드디어 블로그를 찍네요. 오늘은 인터라켄을 가는 날입니다. 예! 9개월 동안 있으면서 드디어 가고 싶었던 인터라켄을 갑니다. 예! 출발할까요? 스위스에서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을 드디어 8개월 만에 가게 돼서 너무 신난 상태입니다. 그곳을 가려면 베른을 지나가야 하죠. 베른 기차역도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바로 인터라켄 지역인데요. 가는 길도 너무 예뻤어요. 스피츠, 베른. 가자! 첫날은 그린데발트 지역으로 갔어요. 가는 길이 여기도 너무 예뻐요. 진짜. 이 기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지무지 재밌었어요. 추천! 하고 진짜로 한 번 찍고 해야 되네.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그냥 걸어다니는 곳곳이 다 포토존이에요. 들어왔네? 선물을 드립니다. 스위트랜드입니다. 대박. 진짜 중요한 건 날씨인 것 같아요. 날씨가 3일 동안 맑을 걸 확인하고 오길 진짜 잘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해서 영상 중간중간 나눠보려고 해요. 크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함, 그리고 3년 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우선 이 중국인 친구들과의 대화 영상 뒤에 다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你说中文？学过。你学过？你们从台湾来的？不是，我住过台湾。你住过台湾？我们说话像台湾人吗？啊？我们说话像台湾，看听起来比较不知道。比较温柔。哦，你来自哪儿？哪个国家？韩国。韩国。你们那么可爱。 안녕하세요。你们这么可爱，你们需要帮助吗？我可以拍照。没关系，我太丑了。好的。中文说的好好呀。啊，谢谢。你一个人吗？嗯，一个人。你在这里读书吗？嗯。在瑞士。在瑞士。中文说的好好啊。哎， 대박。害羞呢。谢谢。拜拜。 그러고 보니 언어를 더 알아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얻은 자유함 중에 하나겠네요. 我害怕。我也。 솔직히 자전거가 타기 조금 어렵고 가는 길이 되게 가파라서 무섭기는 했어요. 진짜 풍경이 장난 아니죠? So this is Anina, my friend, and this is my new friend. They recommend the best bread from Switzerland with beer package. She said, and butter. I'm gonna try it. yeah, right. I need to remember this moment. So. Really like a really good tradition to us, and we Yeah. Sunday night, especially for your younger Sunday brother. night Yeah. for your Yeah. brother. Please. Come on. But then in general, please also. Yeah. Also for us. Yeah. Wow. It's it? video. 인터라켄 1차. 강이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스위스에서 패러글라이딩 하기. 끼기. Yeah, I'm so excited. 이날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하늘에서 하는 액티비티는 저랑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제가 도착한 곳은 인터라켄이었고요. 산 쪽으로 더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날에 제가 갔던 곳은 라우터브루넨이었어요.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했고요. 첫 번째 날이랑 세 번째 날에는 그린데발트 쪽에 있었어요. 되게 은근히 갈 곳이 많더라고요. 스위스에 있은 지 한 달 되신 거예요? 2년 동안 여행을 못 해가지고 한이 돼서 여기 지금 친구 집에 머물면서 한 3일 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완전히 여기 독점했어. 네, 오늘 사람이 없네요. 자, 그럼 하려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우선 제가 얻은 자유함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맞춰주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제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죠.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고 제가 상처받는 순간에도 웃음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주셨던 단어가 있는데 자유였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무엇이 더 저에게 중요한 것인지 다시 재정렬하게 되었죠. 타인보다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주는 것, 제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또 성숙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반 친구 중에 조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배운 것 중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나눌까 해요. 그 친구는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했고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어내는 그런 매력을 가졌어요. 팀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고 어떤 이유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면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참 닮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감정과 마음 상태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자체를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제 스스로를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죠. 가장 자유함을 느끼게 된 건 마지막 학기, 지금 학기에서예요. 올해 초만 해도 사람들이 저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오해를 어떻게든 풀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제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전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더 과장하고 감추고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하게 됐죠. 아울리치 학기 동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떠한 제한 없이 감정의 요동침 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 없이 여러 상황들을 도전하고 즐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당당했고 특히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 때 사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우선순위로 두니 사람 관계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됨을 체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학기를 하러 베이스로 돌아왔을 때 제가 개인 아울리치를 혼자 끝냈다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느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오는 자유함과 평안은 제가 평생 얻고 싶었던 그 자체였으니까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학기를 시작하고 보니
올해 초반에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따로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저를 정확히 알아봐줬고 이해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저를 좋아했어요. 제가 말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로 인해 매번 흔들리고 싶지 않고 휘둘리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튼 제가 원하던 그 자유함을 얻어서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어요. 올해 초에 하나님이 이 단어를 주셨을 때 과연 가능할까 궁금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짱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 때 먹었던 음식이 바나나 케이크랑 라떼였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또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3년 전에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대만에서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특급 훈련이 있었어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 기준에 믿기 어려운 상대 또는 믿고 싶지 않은 상대여도 먼저 믿어주는 것, 먼저 포용하는 것을 시작했고 어떤 관계에서도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대화를 해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 대화의 목적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체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연합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넘치게 받음으로써 사람들을 먼저 신뢰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끝에 오는 진실된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원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의 시선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네요. 사실 이제 곧 3년 동안의 YMR 생활이 끝나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연히 YM에 들어간 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하신 것, 말씀하신 것, 훈련시키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굳어졌고 성경으로 혼자 해석하고 적용하고 묵상할 줄도 알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줄도 알아요. 세상을 대면할 준비도 했고 기도로 싸울 훈련도 받고 있는 중이죠. 3년 동안 제가 내려놓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들이 깊고 크고 가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산 것보다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이때 저 혼자 막 놀고 있는데 한 외국 부부가 저를 되게 귀여워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제 다음 일정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3년 동안 속해 있던 YM을 이제 떠나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SBS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독일 아울리치 영상을 아직 완성하지 못해서 나누지 못했는데 아울리치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미션을 위한 팀 멤버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 다시 정착하는 거라 새 직장도 구해야 하고 한국에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서 비전에 대한 여러 커넥션들도 만들어야 하고 공동체도 찾아야 하죠. 3년 전 대만으로 갔을 때의 느낌이에요. 모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참 이런 기분 좋네요. 한국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알아서 대만으로 간 건데 이제는 한국으로 가서 살아가려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게 진짜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그 적응하는 시간들을 거쳐서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비전이 기대가 돼요. 여기 호수까지 1시간 반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호수가 참 예쁘죠? 여기서도 신나게 찍었어요. 다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나누자면 사실 좀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요즘 하나님이 너무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했듯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집중해서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대돼요. 나중에 1년 동안의 스위스 생활을 올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올리고 싶은데 과연 제가 편집을 끝낼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혹시나 못 올릴 수도 있으니 조금 공유하자면 스위스에서의 시간 속에서 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제 인생 후회 없이 주체적으로 즐기며 가치 있고 뜨겁게 보내고 있거든요. 항상 말하는 것 중 하나가 타임머신이 생겨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돌아가서 그때 그만큼 다시 전심으로 멋진 시간들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시간을 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누리며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멋진 것들을 이루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낸 이 스위스에서의 시간들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사실 후회들은 있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후회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자 라고 받아들여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제 과거가 지금의 저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제 실수에 대해서 제가 더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다루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한 실수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으니 제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와, 처음에는 이 영상의 빈 공백들을 어떻게 말로 채울지 막막해 했는데 벌써 영상이 끝이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